사도행전을 통해 만나는 성령님 7번째 시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나를 내려놓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성령은 저 앞으로 가시는데 성령을 내가 못 따라가요. 성령이 또 나에게 많은 걸 보여주시는데 나를 안 내려놓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성령님을 그때마다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때도 주님 내 생각을 좀 내려놓도록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 이게 감정이 뒤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령님 성난 파도가처럼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사오니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잔잔케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막 화나고 막 속상하고 막 복잡하면 누가 말하면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막 안 들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 지금 왜 이렇게 속상하죠? 왜 이렇게 마음에 화가 나죠? 왜 이렇게 섭섭하죠? 왜 이렇게 우울하죠?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을 구하세요. 제가 주일날도 우리 말씀 나눌 때 다윗이 이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여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주중에 그 시편들 보면 다윗이 첫 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 꼭 그 부르는 단어 첫 글자가 다윗은 하나님이여라고 시작을 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일단 불러놓고 시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불러요? 하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도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잖아요.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들려야 되는데 이게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잖아요.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쭉 지내보면 그래요. 내가 내 논리와 이성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감정을 따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어도 이전에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추구하는 이런 어떤 가치관이 있다고요. 내 방법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또 이제 한번 감정적인 부분을 한번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했던 어떤 간섭이 있고 방법이 있잖아요. 난 이렇게 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성령님이 딱 임하셔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나를 굴복시켜야 돼. 이런 훈련이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경험이 있지만 나는 많이 배웠지만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난 무지의 상태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죠? 내일 이제 모레 전도서 이제 나눌 때 그 이야기 좀 묵상하다가 나눌 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류가 많다라는 거, 내가 선택한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동체 때도 보면 알잖아요.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좋아. 딱 내가 답을 내려버릴 때 있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버리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려놓고 들어보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맞춰가고, 좀 늦게 가더라도 어느 뜻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합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막 독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전체를 오케스트라로 그 합주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도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도자. 지휘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휘자를 바라보고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생활, 하나님의 나라 안의 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맞추어 가니까.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맞추어 줄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에 결정을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결정해주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다 결정을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왜 안 도와주냐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끌어올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더 성숙하게 배워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뜻에 맞춰가야 돼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맞춰주잖아요. 근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맞춰가야 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마게도냐로 인도에 가는 여정을 나눴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지난주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나와 성령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생각은 어때요?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데리고 가요. 바울을 설득해서. 근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나와 성령님의 생각은 같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랑. 근데 문제는 뭐냐? 공동체가 다른 생각이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성령님을 믿는데 공동체는 아닌 것 같은 거야.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조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날까요? 엄청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나와 성령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죠?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같은 성령님을 안에 거하는 존재인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누구를 내려놔라?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려고 했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도 살펴봤고 또 로마서도 보면 예루살렘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강하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경제 활동을 없으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근까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바울이 이제 그 중간에 역할을 하죠. 좀 도와주자.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죠? 어려운 순간에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공동체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새벽에도 나누고 했던 이야기지만 저는 이렇게 그 성직교회나 우리 할 때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갔던 그 제주도의 교회, 그림교회 이런 교회들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후에도 성도님들이 우리 제주도 팀 위에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제주교회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막 계속 또 필요한 것들을 막 보내주셔요. 또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거기 교회 목사님에게 필요한 걸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받았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잖아요. 우리하고 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 어려운 중에 이 사역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게 성직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불태워진 교회.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 집이 다 지어질지 모르는 그 어려운 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조금이지만 어떤 헌금들을 보내왔을 때 큰 힘이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다 어떤 모습이 될까?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가 전부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가 서로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처럼 주님이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막 그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근데 로마서에서 그 밝히는 이유가 뭐라냐면 그 로마로 걸쳐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들렸다. 이런 여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떻게 가겠다고요? 로마도 가고 그 다음에 서바나도 가고 이게 바울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지금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서 1차, 2차, 3차 전도 막 계속 일어난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이 지금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런 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리고 발걸음이 어떻게 해요? 매우 가고 싶은 마음.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핍박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다 흩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맞고 회심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한테 바울은 원수, 배신자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기만 해봐라. 보이기만 해봐라. 매우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편에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고? 가야 되는 곳인 거예요. 가야 되는 곳.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요, 이런 뭐 인간적인 마음들, 뭐 가면 하나님께 뭐 기쁨이 되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건 주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이건 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마음이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장 오늘 20장 22절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러잖아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거기서는 뭐가 있어요? 환란이 기다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매여라는 이 단어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뭐 결박되어 가는 사람 이런 단어를 쓸 때 매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성령에 완전히 매여 성령에 결박되어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보면 어떻게 바울이 이제 되냐면 결박이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로마로 끌려가요,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여기에 먼저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누구에게 묶였냐? 성령에게 묶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게 묶여서 자기는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뜻이냐고요. 이게 바울의 생각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생각인데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결박되었다, 묶였다라는 게 강제로 묶였다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거는 자발적으로 묶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마음을 주셨고요. 나는 그 성령의 뜻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 주님 저 데리고 가세요. 저 쓰세요. 위험한 길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위험 감수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3번의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각 여러 성을 돌아다녔잖아요. 3차 전도여행까지. 많은 도시를 다녔다는 거예요. 각성이라는 데서.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잖아. 그럼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 너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잖아. 거기 에베소 교회에 결박과 환란이 있어. 고난이 있어. 너 그래도 갈 거야? 그런 거죠. 성령이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가지 않고 철저히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맡기고 가버려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냥 너 그것을 갈래?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24절 말씀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는요 이미 목숨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요 살려고 살지 않아요. 어떻게 죽을까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우리 나를 살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나는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갔던 게 예루살렘만 위험한 길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는 여정이 다 위험한 길이었어요. 다 힘든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살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생명을.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가 사는 길이 뭘까? 위험한 길이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곳을 향해 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제가 2번과 3번의 표현이었는데요. 성령에 매어서 사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삶의 여정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로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장로들하고 다 헤어지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을 그 만나게 될 때 그 제자들과 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 바울을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21장 4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 선생님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왔어요.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바울이 띠를 가져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당해가지고 이 띠처럼 결박이 당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자. 그러니까 바울은 옆에 누가도 있고 같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제 다 가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5번에 그런 내용을 썼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당신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어요. 나는 가야 되고 당신은 다른 사람 어떻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단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다르게 역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2번. 사도 바울도 두로의 제자들에게도요, 아가보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바울과 아가보와 두로의 제자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성령이 말하는 소리예요? 아가보가 말하는 소리예요? 두로의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예요? 자,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나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누가 못 가게 하고 있어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하고 아가보가 못 가게 하고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가지 말라는 음성이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신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가보도 두로에 있는 제자들 다 같이 알아요.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이거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가 그게 논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도의 현장을 가보면 그 현장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오늘 저분이 저 일하게 되면 되게 어려울 텐데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니까 잘못하고 이제 붙잡으니까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도 그렇고요. 이제 함께 바울과 하는 일행들도 그렇고 두로의 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왜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그래요. 당신들처럼 나도 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다는 거 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메워서 이제 20장 내용에서 어떻게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나는요 그곳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면 바울의 그 여정 속에서 제가 제일 밑에 6번에 보면 이미 19장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21절이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바울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로마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알려주신 것은 그 가는 여정에 고난이 있는데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그래도 갈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갈 거야. 바울은 어떻게?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은 아니 거기엔 고난이 있는데 거기엔 어려움이 있는데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충돌. 근데 바울이 21장 14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3절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일이 내가 해야 된다, 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예요. 우리 정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집사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려운 일임에도 가라고 주시는 저에게 메시지예요. 음성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분의 이야기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잖아요. 이건 주를 위한 겁니다. 예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견에 굳이 내가 위험한 길이니까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의견에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성령의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내가 책임을 맡고 있어. 그 일에. 그러면 그 일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 누군가는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곳을 향해 가는 여러 가지 그 뜻들, 계획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저 사람 의견에 동의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 22장 13절에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뭐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기로 하고 그런 이야기를 그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제 그때 제동 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응원하는 사람이고 또 그 중에 이후에 보면 함께 동행을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나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동력자가 또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동력자죠. 그런데 이야기가 서로 나눴어요. 나누어져요. 나눠진 것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고집이냐? 저 사람이 너무 아집을 부리는 거냐? 근데 이게 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마음에 정말 선한 소원이잖아요. 저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주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 사람 이야기에게 나와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가는 길을 말렸다고 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울면서 막 하소연하잖아요. 이건 가야 됩니다.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그죠? 나와 다른 생각을 말했을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을 피력해주고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냐.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본 거예요. 거기 가면 고난이 있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거기를 내가 가야 되느냐 못 가야 되냐 여기까지 못 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거기 가야 되는지를 들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저 사람이 다 들었구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의견에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에, 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동력이 있어요. 동력의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깨어져가지고, 그래, 너 길 가. 네 마음대로 해. 난 몰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너 무슨 일 생기면 말해. 나중에 후회하지 마. 막 이렇게 가버리는 구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그렇게 서로 나누어짐이 있을 때 지지해주고, 그다음부터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협력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그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의견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의견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동기가 뭐냐?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여러 가지 의논이 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에 맞춰서?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으로, 내가 볼 때는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이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일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처럼 우리가 막 막아서고 안 된다고 말하고 하는 것들. 근데 좋은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좋은 마음이잖아요.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걱정해 주는 마음이에요.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보면. 근데 또 바울을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근데 그때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어떻게 맞춰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큰 계획들 있잖아요. 큰 계획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편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야 하는 길이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작정은 바울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른 결단이었다. 그래서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나를 어떻게 결박해서 나를 묶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 그래 갈래. 그냥 갈래. 근데 이렇게 해도 누군가가 막아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바울도 보면 울면서 했지만 막 흥분해가지고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동역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후에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갔을 때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로마로 가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자기의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남기는 거죠. 그리고 남기고 사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